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40절 교독은 전체 본문으로 하고 제가 나눌 메시지는 앞부분에 국한하여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40절, 제가 먼저 19절 읽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소위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향한 적개심을 점점 더 키워갑니다. 그러한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도 예수님을 지지하는 민심을 두려워하다 보니 아닌 척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실제로는 거의 칼을 갈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것을 교묘하게 숨기고 포장하여 예수님께 접근합니다. 그러한 내막이 오늘 보면 20절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보면 누가복음 20장 20절 읽어드립니다.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지금 종교 지도자들의 목표가 매우 선명해졌습니다. 조금 전에 표시해둔 부분인데요,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이제 예수님을 나름 합법적으로 제거하겠다는 발상입니다. 이를 위해 조금 전에 읽었던 20절에서 그들이 보이고 있는 행동들 중에 하나도 정상적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을 보신다면 먼저 종교 지도자들이 엿봅니다.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릴 만한 기회를 엿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들이 전면에 나서지 않습니다. 정탐을 보냅니다. 영어 성경에 스파이라고 그대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탐들, 스파이들은 자신들이 의인인 채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방심하게 만든 후에 그들이 만든 덫에 걸려들도록 하는 음흉한 계략이 오늘 본문에 보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향해 교묘하게 던지는 그런 공격적인 질문과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응을 보게 됩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질문을 던지는 자들의 태도에 이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들은 예수님께 질문이 아니라 정직하게 스스로에게 자문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필요했을 자문,
그것을 살펴보고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자신을 살리는 자문 첫 번째입니다. 나는 누구의 것인가? 오늘은 시간 관계상 원 메시지로 하나의 대지만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이 이 한 가지입니다. 자신을 살리는 자문, 다른 누군가를 죽이려는 질문이 아니라 자신을 살리는 자문이 필요했는데 그 첫 번째이자 오늘의 원 메시지는 나는 누구의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보낸 이 정탐꾼들은 먼저 예수님께 아첨을 떱니다. 그리고 곧바로 음흉한 속내가 담긴 질문을 던집니다. 그게 오늘 보면 누가복음 20장 2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이것은 일종의 유도 신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지배국으로서 로마에 세금을 바치는 것이 어쩌면 당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께서 이 정탐꾼들의 질문에 로마의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다고 하신다면 소위 이스라엘의 당시 독립을 염원하는 이들이 반발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수의 민심을 거스르게 되는 발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 그렇게 대답하시면 이것은 반역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당시 지배국인 로마의 반기를 들고 일종의 쿠데타를 일으킨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결국 다 진압당하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금 바치는 게 옳지 않다고 하신다면 설교 초두에 확인한 대로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잡혀가게 하기 딱인 상황이 됩니다. 이러한 딜레마의 덫을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정탐꾼들의 입을 통해 예수님 앞에 놓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은 참 상대방을 자기 수준에서 보고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술수를 모르실 리 없습니다. 이미 다 간파하시고 데나리온 동전 하나를 가져오라 하신 후에 역으로 질문하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부분인데요, 누가복음 20장 23절에서 25절 부분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25절은 유명한 구절이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이 예수님의 말씀에 정탐들은 할 말을 잃었다, 누가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간, 오히려 역공을 받은 듯한 말씀이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구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말씀 여러분은 이해가 잘 되십니까? 뭔가 알듯하기도 하고 다소 난해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일단 예수님 말씀에 중요한 힌트가 있습니다. 먼저 가이사의 것이라는 것은 명확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데나리온 하나를 교보제로 사용하셨는데요, 거기에 가이사의 형상, 그 로마 황제를 칭하는 칭호입니다. 가이사의 형상과 가이사의 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 그대로 보면 그것은 가이사의 것이니 가이사에게 바치라는 것입니다. 즉 세금 바치는 것을 부정하지 않으신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부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러면 앞서 가이사의 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하나님께 바쳐야 할 하나님의 것은 무엇인가? 우리 당연히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바로 이 질문이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이 정탐들이 추가적으로 했어야 했을 질문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야 할 하나님의 것이란 무엇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것인가? 여러 가지 답변이 가능하겠지만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원리를 그대로 적용해 봅니다. 가이사의 형상과 가이사의 글이 쓰여져 있는 것을 가이사의 것이라고 한다면 쉽게 생각해서 하나님의 것에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글이 쓰여져 있을 것이지 않겠습니까?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 제가 해당되는 부분들을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27절 앞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리고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도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단적으로 이 구절들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글이 쓰여져 있는 하나님의 것은 무엇으로 보입니까? 사람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먼저는 그 앞에 있었던 정탐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자문할 필요가 있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누구의 것인가? 가이사의 것이 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면 나는 누구의 것인가? 특히 오늘 본문에서 이 정탐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자신들의 그 음흉한 목적과 요구를 이행하는 역할을 하도록 보낸 자들입니다. 나는 누구의 것인가 라는 점에서 그 구절을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0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여기서 보내어로 번역된 단어는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사용하시는 단어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의 명사형의 뜻이 뭐냐면 사도입니다. 그런 점에서 나는 누구의 것인가 라는 질문은 나는 누가 보낸 자인가 라는 질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본문에서 정탐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자입니다. 무엇을 위해 보냈습니까?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 보냈습니다. 그들도 사도입니다. 단 종교 지도자들이 세우고 보낸 사도이며 누군가를 죽이는 그 일에 협력하는 사명을 받은 사도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중에 이렇게 정탐들과도 유사한 정체성,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하는 자 있습니까? 아무도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누군가를 음해하는 일에 부름을 받고 그 보낸 자를 위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삶, 그러한 이중적인 삶을 원하는 자가 이 중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물론 정탐들이 그렇게 움직인 것에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 간의 모종의 계약 내지는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종교 지도자들은 잘 아시는 대로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줄 의사를 보이자 먼저 자진하여 돈을 건넵니다. 그렇다면 이 정탐들은 옳지 않은 일임에도 그들의 삶을 실제로 움직여간 그 힘이 돈이었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묵상이 여기까지 이르니 이러한 정탐들의 모습이 우리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게 느껴집니다. 그리 낯설지가 않습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 일합니다. 좋은 뜻에서든 좋지 않은 뜻에서든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 일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보낸 자가 있고 우리를 고용한 자가 있습니다. 그런 부른 자의 목적과 의도를 최선을 다해 이루며 일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 확인한 대로 건강한 의미에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에 따라 만드시고 또 말씀으로 친히 지금도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위해 살고 사역한다는 의식이 약해진다면 우리는 의도치 않게 다른 누군가의 현실적 야욕을 이루는 일에 악용되며 살지 모른다는 경각심이 듭니다. 소위 돈이라는 재물로 서로 윈윈하며 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나는 누구의 것인가? 이어서 나는 누구를 위해 살고 사역하는가? 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에게 있어 오늘 본문의 정탐들은 제 삶을 돌아보게 하는 거울처럼 보였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지금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4기 3주차에 진입했는데요, 그 풍삼초 책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일 앞부분에 김영근 목사님이 기독교 변증가 프란시스 셰퍼의 말을 인용한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그 부분을 읽어드립니다. 솔직한 질문을 하면
솔직한 답변이 주어진다. 저는 이 솔직함을 정직함으로 바꿔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정직한 질문을 하면 정직한 답변이 주어진다. 여러분, 우리에게 솔직한 질문 또 정직한 자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단순히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과의 대화, 또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정탐들과 예수님 사이의 묘한 설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이자 도전일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의 것인가? 나는 오늘 정말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가? 오늘 우리의 삶이 주를 위한 삶이 되어 우리의 삶을 볼 때 내가 누구의 것인지 자연스럽게 증명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며 로마서 14장 말씀, 제 개인적으로 의미 깊고 중요한 말씀이기도 한데요, 읽어드리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 기도 제목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는, 주님이 세우신 자라는, 주님이 보내신 자라는 바른 정체성과 건강한 자부심을 다시 한번 새기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우리가 주님의 것임을 자연스럽게 반영하고 드러내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어찌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라 제 삶과 제 말에 이중성이 있을 수 있는데요, 말하지 않아도 정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이 사람 정말 주님의 사람이구나 하는 것, 우리 스스로가 깨닫고 또 보는 이들이 그렇게 알아가는 이상적인 바람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정말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에게 현실이 될 것을 믿습니다. 정말 우리의 살고 죽음이 우리가 주님의 것임을 증명하는 것이 되도록 오늘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결단의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람들은 다양한 자신의 목적과 목표를 이루고자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악을 저질러 가면서까지 그렇게 열심을 다해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이 정탐꾼들, 종교 지도자들의 그 음흉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보냄을 받고 그렇게 자신들이 가진 실력을 발휘하고 있는데, 주님, 그런 모습들이 오늘 저와 우리의 모습을 비추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우리의 신비에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것일 텐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하루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정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주를 위한 삶이 되어 누군가 우리의 삶의 언행들을 볼 때에 정말로 이 사람이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구나, 이 사람의 주인은 고용주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보고 알게 되는 그런 귀한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살고 사역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살고 사역하는 자들임을 명심하고 잊지 않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삶이 정말로 건강하고 선한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의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올 한 해 말씀 기억하며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는 다락방 되게 하시고 풍삼초 교제 되게 하시고 또 사역훈련, 또 모든 교회 안팎의 삶과 사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역대기서로 들어갔는데요, 어제도 간략히 말씀드렸지만 포로기 이후, 기한 이후에 쓰여진 열왕기서와 내용은 비슷하나 시점이 다른, 상황이 다른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흔들리고 있는 이 나라를 새롭게 세우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시간들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통해서 도전해 주신 대로 우리 리더들을 위해서 또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특히 오늘 여순장반 모임도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공동체 리더들이 주님께서 주신 권위와 은사를 바르고 건강하게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본을 보이신 대로 맡겨진 양들을 섬기는 그런 섬기는 리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회자들과 세우신 순장님들과 여러 또 사역 부서의 부장들, 또 세우신 리더들, 그리고 어떤 직함을 맡지 않더라도 우리는 보내진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뜻을 온전히 구현해내는 리더 되도록
공동체 리더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또 필요한 각자의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가 여러 각양각색의 모양과 또 사역으로 하나님 알아갈 수 있게 하심 감사합니다. 주님, 주일 예배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대면하는 시간만이 아니라 소그룹으로 함께하는 그곳이 또 작은 교회이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초소가 되게 하사 그곳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삼초 교제 가운데 복음을 나누는 그 1대1의 그 만남 가운데도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는 것 넘어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역훈련 역시 주님 이제 사역을 하기 위한 준비를 넘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자리가 되도록 우리 훈련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를 부지런히 해나가고 있는데 주님, 이 말씀을 읽어나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로 원합니다. 다 무너져가고 다 쓰러져간 것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보며 주님, 그 재건의 역사가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주님 하나님 지금도 오늘도 예배를 중심으로 또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모인 자들을 중심으로 하나님 그렇게 새롭게 재건을 시작하신 하나님을 보며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에 주님께서 세우신 귀한 리더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주님께서 세우신 자들이 정말 내가 주님의 것임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세우시고 보내신 그 뜻에 우리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올려드리는 그런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맡겨진 양들을 섬기고 또 헌신적으로 또 케어할 때 하나님 주신 권위와 은사가 건강하고 바람직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또 더욱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하늘로부터 말미암는 은혜와 지혜를 구비하게 하사 하나님 이 공동체가 리더와 팔로워 모두가 서로와 서로를 사랑하고 우리의 참 믿음이 서로를 사랑함으로 나타나고 열매 맺는 이 한 주간 되도록, 또 오늘 있는 여순장반 모임 가운데 주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목사님과 또 참여하는 모든 순자님들이 성령에서 한마음 한뜻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